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시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닌다고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드리는, 도움을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불순종을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이 죽여도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같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문장 하나하나를 다 믿으시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믿음의 자녀를 내가 만들겠다, 내가 내 나라를 만들겠다, 내 백성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선택된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잘. 일단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전능하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해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이 돈이라고 하는 이야기, 나는 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비유적으로 사용한 말일 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력하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시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능력을 힘 입으시려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선을 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얘들아, 이건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라고 하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는 성경에 아무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고 써 있어도 안 합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아유, 어떻게 도와줘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념해라. 아유, 바쁘면 못 나올 수도 있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 이미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욕심내지 마라 라고 해도 아니 싫어요. 저는 저거 갖고 싶어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돼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첫 번째 사람 하와가 죄 지은 것을 보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도 되니까 안 죽어. 여러분, 이게 뱀이, 마귀가 하와를 속인 방법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죄 괜찮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괜찮아. 하나님으로 믿는다. 믿는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나는 내 힘으로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믿지 못해요?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해결 안 해주실 거야. 이거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아. 나 이거 정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안 주실 것 같아.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모로코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사상자가 1000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뉴스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렇게 계속 달라지니까 1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숫자가 지금 사상자가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잠깐만, 써놓은 거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죽음을 기억하라. 그거 뭐지? 메멘토 모리. 내가 적어놨는데. 나이가 들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사람은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100년, 200년 살 것처럼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내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창피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 삶을 저 사람은 참 잘 살다 간 것 같아 라고 칭찬할 수 있게, 평소의 삶을 잘 살으라고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소의 삶을 잘 살려면 내 욕심만 갖고 살아서는, 좁은 내 소견, 내 판단만 갖고 살아서는 절대로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양보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기다리는 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양보할 걸 양보하고 기다릴 걸 기다려야 돼요. 좋으신 분으로 믿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판단만 의지하며 살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을 얻으며 그 은혜를 받으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당연히 돌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것을 전 믿습니다 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힘들 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자주 반복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돈을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픈 게 있었어요? 아픈 것도 기도하니까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니죠. 보통은 내 힘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대부분 그걸 고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의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준대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의인.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신다고 하고 의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의라는 단어는 심판한다, 재판한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너가 네 판단으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행동을 똑바로 해라. 네가 의로운지 아는지는 내가 판단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 수준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내가 말하는 의를 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다려라, 자식을 내가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게 의로운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하라의 규칙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만큼 포기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믿어드리는 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게 뭐였어요?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버리고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마치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 버려라. 사람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니까, 내가 너를 돌봐줄 거니까 너는 빈털터리가 되어라, 이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친척들도 다 버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아브라함이 하려면 아브라함은 뭘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면 버려야 된다고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은 어떤 걸 약속해 주셨냐? 너가 버린 거 내가 훨씬 더 넘치도록 채워줄 거다. 네가 버린 친척보다 내가 훨씬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의 친척을 만들어 줄 거다. 너가 버린 재산보다 내가 훨씬 큰 땅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걸 약속하시면서 버려라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발전해야죠. 우리 믿음이라는 거 계속 발전해야죠. 못하던 걸 해야죠. 못 믿는 거를
못 믿는 믿음을 점점 내버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 더 하나만 믿었다가 2개 믿고 3개 믿고 4개 믿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커져야 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는 뜻이고 나를 인도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뒤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 다시 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라. 너는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냐? 이렇게 포기하라고 할 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타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실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은 첫 서두 그리고 말미에 몇 장을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내용들,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이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하면서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인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죄인들이 다 죽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옳게 산 사람들만 살아남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다 파멸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들에게만 복된 소식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소식이에요. 죄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종말이에요. 종말. 자신의 세계가 끝나는 아주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장차 올 자다. 내가 갈 거다. 때가 되면 너희를 심판하러. 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긴 시간 기다려주시지만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됐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힘을 발휘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막 사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죠. 그 예수님이 장차 올 거다라고 하면서 뒤에 붙인 말이 전능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말과 굉장히 가까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1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여기 보면 24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계세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느라고 일찍 죽은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일찍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삶이 엄청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은 이 땅에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힘들게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 왜 난 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화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저도 수시로 속상하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요. 눈물도 나고.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일찍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죽은 건 제가 죽은 거고, 제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니까 나를 그렇게 어려움에 던지신 것이겠죠.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 왜 저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맞아요? 믿는다면 내가 힘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지금 나를 못 살게 하고 울고 있다는 말고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왜 안 지켜주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찾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 돼야 그래야 기분이 좋고 행복하죠.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이 땅에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화가 나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그거 내 뜻 아니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아무리 놔둬도 근데 나 저거 먹고 싶은데 하고 먹어버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나를 갈라내요. 내 안에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늘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내 소망을 대체하는 일을 계속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소망이라는 걸 갖고 있죠. 기본 시스템이에요.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만 의미 있는 거, 단순하게 이 육적인 세계에만 의미 있는 거 말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대체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래 나를 지금 교육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100% 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일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이 있으면 끝을 보시려고 하실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중이다. 하나님이 이 일이 왜 시작됐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끝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실 거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일 가운데 중간 토막만 알 뿐이에요.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7절. 요한계시록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또 심판 얘기를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11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피를 흘린 자들. 지금 이 16장에는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 백성의 피를 흘린 자들, 걔네들도 피를 흘려야지, 걔네들은 피를 마시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면서 전능, 심판, 참되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봤었던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셨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여기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의로움은 내가 내 스스로 이게 의로운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전능하셔서 뭐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16장 14절) 말씀 한 구절 보고 찬양하도록 하죠.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악한 존재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악한 존재들도 끝까지 발악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요. 세력을 모아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각자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안에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있는 마음 등등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질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 하나님이 인정이 안 돼요. 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를 이렇게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무슨 몸이 빨갛고 막 무섭게 생기고 막 이빨이 있고 뭐 피부가 막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그 마귀 그 모습, 뭐 귀신이나 이런 것과 헷갈려서 생각하시면 절대로 마귀의 역사에게 이겨낼 수 없어요. 마귀는 뭐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직접 보기는 어려워도 우리 마음의 흐름, 생각, 감정을 통해서 지금 마귀의 역사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가장 크게 읽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내 힘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기도할 마음이 안 난다. 내 삶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인 것 같지 않다. 이런 게 지금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앞에 성의 없이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마귀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못된 성품도 고쳐주시고, 내가 고민하는 것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늘 소망으로 대체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땅의 것들은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건가? 누리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돼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건 다음 주에. 이걸 헷갈려 하시면 또 안 되니까, 이건 또 다른 부분의 얘기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화를 내요. 쟤들이 나를 너무 무능력하게 봐. 분노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봐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그래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하나님 못된 신 같아요? 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체 악한 존재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를 돌보기 원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